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가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 땅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전쟁 가운데 임할 때 특별히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산당에 올랐는데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 오를 때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어디가 출발이고 어디가 끝인지가 다 보이는 그런 높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술과 어떤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죠.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람은 어떤 면에서는 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발락,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목적으로 데려온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요청에 의해서 그 바알 산당에다가 7마리의 숫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발락의 목적에 따라서 발람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임하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원래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산당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산당은 바알의 산당이었어요. 바알의 산당은 사실은 기복주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그런 주술 혹은 무당을 통해서 구술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복을 빌거나 혹은 저주를 물리치거나 쫓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동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바알의 산당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서 발람을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저주의 목적으로 세워졌던 발람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티끌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나도 역시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들처럼 되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발람의 그런 말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발락이 어째서 너는 내가 너를 비싼 돈을 주고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세웠는데 어떻게 저주는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느냐라고 했을 때, 발람은 내가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입술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발락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돈에 매수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 태도 속에서 잘못된 바알과 같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오늘의 기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돈과 권력이 말씀보다 더 절대적으로 보이는 현실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헛된 계획을 내려놓고 마침내 제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오늘의 기도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유익을 그렇게 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적인 기복적인 그런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태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저주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앞서서 일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속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저주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앞서 일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의 태도, 나의 생각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순전히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